긴장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채운 게 딱 되면 이것도 열이 어떻게 또 높아지는 건 아니야.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열은 있는지, 머리는 아프지는 않은지, 뭐 설사가 잦지는 않은지, 목이 아프지는 않은지, 평소에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 그런 증상들입니다만은 요즘은 조금 열만 났다 하면, 목이 좀 아프다 하면 버럭 겁이 나기도 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대하는 것마저도 어떤 때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삽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최근에 참 죽기 얼마 전 또 이렇게 인터넷에 또 SNS에 띄운 글도 봤습니다. 나는 가볍게 여기고 친구의 바베큐 파티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참석했는데 까짓것 하면서 마스크 쓰지 않고 그리고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 밤 코로나에 내가 전염이 되어졌다. 마침내 그것이 내 아내에게도 전염시키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전염을 시키고 말았다. 제발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마스크 씁시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제발 마스크 씁시다. 여러분 마스크만 쓰면 거의 전염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쓰고 유럽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이때 그러나 무섭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정체를 알았으니 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이제는 적극적인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뭔가 그래도 대응을 해가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차이에 대응을 잘 해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교제는 끊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피차이의 예의를 예절을 또 피차이에 조심하고 경계하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도 우리는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맥주절기를 맞이하면서도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여러분 맥주절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에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참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그들이 결국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그런 거거든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결국은 가슴속에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다, 더 무섭다 하는 사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사셨습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불평이다, 원망이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것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축복과 저주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불평과 원망, 반면에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 요즘 유행하는 목적 없는 어떤 이런 불만 바이러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 왜 우리는 이 감사를 해야 하느냐?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은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눈에 펼쳐지는 어떤 드라마 같은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구원의 사건, 이 출애굽 사건,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 그리고 예표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이죠.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수기 11장 4절 출애굽 당시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잡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처음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본질적 죄악,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가.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풀 수 없는 이런 어떤 죄악, 어떻게 풀 수 없는 인간 본성에 있는 이 죄성,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언약에 기초한 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그러나 예수는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내일입니다. 희망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전혀 원망과 불평으로 응답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행하다 보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게 있어요. 홀리데이 인. 미국에 가면 많이 있고, 유럽에도 가서 보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런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홀리데이 인, 이 호텔 체인의 주인공이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제재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제재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나무를 뚜닥뚜닥 하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목공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어요. 그런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소장이 해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살으며 월급도 받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뭘 해야 할까 낙담하지 아니하고 무엇 할 일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불안기니까 해고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잘할 수 있는 건 나무 쪼개고 나무 갖다 붙이고 일하는 목공일이지.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그는 나무를 쪼개고 또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일로부터 조그만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마침내 홀리데이 인이라고 세계적 호텔 체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 40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한번 진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거든요. 그 지루한 한 달, 두 달 동안 어떻게 머무르고 있느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무를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아, 이때야말로 나에게 좀 쉼을 주시는 때인가 보다. 쉬기도 하고요. 그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가 보다. 기도도 하고요. 또 이때야말로 내일 내가 한 걸음 움직일 때 뭘 해야지 메모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작은 노트에다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볼펜을 잡고 메모하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메모해보고 저것도 메모해보고 했더니 어떤 때는 어떤 구상도 떠오르고 어떤 때는 감사해야 할 사람도 찾아지고 어떤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도 떠올라지고 메모가 시작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이 메모는 나에게 엄청난 내일을 안내해주는 안내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큰 자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성경 보며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일어나라고 할 때에 힘있게 일어나리라. 일어나라고 할 때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디리라. 여러분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남은 벌써 10걸음 앞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쉴 때는 내일을 준비하는 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것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기게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hanks,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think, 생각한다는 말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감사란 건 뭐냐?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감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찾아지기 시작하고 아하, 감사할 게 많네 하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쉼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해라.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하고 또 한 번 감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고 깨닫고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없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먼저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마스크 쓴 채 한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언제나 고마워,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더위 속에서 마스크하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다 내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잡수시고 일어나 나오실 때는 주방에다가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나오십시오. 고마워요, 맛있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고마우면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고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어, 이게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도 섬기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손 들어 여호와께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제, 바로 그 감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평강과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결과는 어떨까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고래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래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다가 어때요?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가 와서 삼켜버렸습니다. 고래 속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했더니 고래가 확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니누의 성이었죠. 여러분, 고래뱃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살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그는 노래하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슴빨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높은 곳에 뛰어오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자꾸로 채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막 옥토를 흔듭니다. 손과 발에 채였던 자꾸가 탁 풀립니다.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천사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십시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요 찬양의 종교입니다. 감사야말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이김을 주셔. 할렐루야. 감사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감사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움 통과 안 하고 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자꾸 고백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오늘을 이기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내 인생의 바이러스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내 인생을 패망케 하는 이 모든 죄악의 씨앗들은 내 안에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